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 예배 나오신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묵언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2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9번 시편 15편입니다. 교독문 9번 시편 15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으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다. 아멘. 다 함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보와 화면에 나와 있는 참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의로우셔서 죄악을 싫어하시고 죄인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죄악 중에 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을 긍휼히 여기사 모든 죄악의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셔서 파멸에서부터 속량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선하게 살 힘을 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아멘.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 건네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십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크고 작은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고 해마다 은혜로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어떤 방향을 향해 걸어왔는지 생각합니다. 내 손 안에 시간, 재정, 마음의 여유가 나만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죄에 대하여 둔감하고 세상과의 타협을 지혜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편안함에 안주하며 하나님께 대한 책임을 부인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저희에게 평안과 소망을 약속하시는 주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셨는지 생각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완벽함, 성실함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고난을 회피할 수 없어 관통해야 하는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곁에 계셔야만 한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가장 궁극적인 해결책임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올 한 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거하실 공간을 마련하고 하나님 불어넣으시는 숨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호흡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출입하시도록 주도권을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복음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는 크나큰 영광이었음을 봅니다. 광야를 걸어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만으로 감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매일매일이 영혼에 연결되어 있음을 어렴풋이 느낍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영혼을 향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주하는 현실의 무게를 회피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고 했습니다. 권세가 주어진 모든 자들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리더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이 주님이 약속하신 평안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겨울 성경학교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2월 8일 전교인 수양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에서 각 지체가 중요함을 알게 하시고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박덕현 목사님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서의 말씀은 구약성서 1320조 미가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언서의 말씀은 구약성서 1320조 미가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 소송 내용을 샅샅이 밝혀라. 산과 언덕이 내 말을 듣게 하여라. 너희 산들아, 땅을 바치고 있는 견고한 기둥들아, 나 주가 상세히 밝히고 고발을 들어보아라. 나 주의 고소에 귀를 기울여라. 나 주가 내 백성을 상대하여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내가 내 백성을 고발하고자 한다. 내 백성은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짐이라도 되었다는 말이냐?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나는 너희의 몸값을 치르고서 너희를 종살이 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너희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게 한 것도 바로 나다. 내 백성아, 모압의 발락의 왕이 어떤 음모를 꾸몄으며 부올의 아들 발람이 발락에게 어떻게 대답하였는지를 기억해 보아라. 시딤에서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 행군하면서 겪은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돌이켜보면 나 주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 일들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 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어서 주시는 서신서의 말씀은 신약성서 250쪽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50쪽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한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꺼리낌이요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그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르심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드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버리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5장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서 5장 1절로부터 12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박덕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심장 가까이라는 말씀을 증언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심장에 접속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에 접속합시다. 네, 하나님의 심장에 접속합시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접속하면 데이터 무제한입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접속하면 데이터 무제한입니다. 네, 하나님께 접속하면 데이터 무제한입니다. 네, 지금도 우리 한 영혼과의 만남으로 인한 이제 기대감에 우리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있는 하나님께 접속해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년의 남성 2명이 오래간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꽃을 피우게 되었는데 한 남성이 친구 남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아직도 자네 마누라에게 잡혀 살아? 막 그러는 겁니다. 자네가 좀 주도권을 가져야지 아직도 마누라한테 잡혀 살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이제는 딸들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는 위원회 형식으로 구성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 네, 딸 2명이랑 아내랑 같이 살면서 이제 위원회 형식으로 힘을 못 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이러한 힘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힘의 문제, 정치의 문제. 누가 힘을 쥐고 쥐락펴락하고 그 힘을 가진 사람한테 잘 보여야 하는 것인가.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러한 힘의 문제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적군과 민간인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알고리즘인 AI, 라벤더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조물 식별에 주로 사용하는 웨어스 데디와 같이 적군을 정밀하게 찾아내서 타격하기 위한 AI 시스템을 사용 중에 있는 것입니다. 미국도 2017년부터 개발해온 AI 메이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쟁도 힘을 가진 사람 간의 대결이 아니라 기계 대 기계, AI 대 AI가 치르는 순간이 도래하면서 컴퓨터와 네트워크가 결합한 현대전이 바로 알고리즘 간의 대결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군사용 AI 프로젝트 800여 개를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AI는 단순하게 적의 타격을 공격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전쟁 시나리오를 짜는 그런 AI까지 이제는 그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총사령관이 사람이 아니라 AI가 전쟁의 총사령관으로 등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만 번의 시나리오를 통해서 그 전쟁의 총사령관인 AI가 이제 신의 한 수를 인간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패배할 것입니다. 이렇게 AI가 총사령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데이터가 내장되어 있는 이 AI 같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과학기술은 일반인들이 사용하기보다는 몇몇의 소수의 자본가들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다양한 분야에 속한 정보를 대부분 유튜브에 의해서 얻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는
특정한 알고리즘,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 제작자의 가치관이나 편견이나 주관적인 경험이 은근히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유튜브, 유목사가 아니라 오히려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12살 때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왔다가 길을 잃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가 어디 있니 하고 막 찾았을 때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을까요? 바로 회당에 계셔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또 강론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수많은 정보와 그 알고리즘과 AI의 그 흐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오늘 미가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동요가 심했고 정치적으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붙을 것인가, 강대국에 붙을 것인가 갈팡질팡하면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미가 선지자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것을 간절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와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간절히 그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듣기를 미가 선지자는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나서 남유다는 이집트에 붙을 것인가 아니면은 다시 아수르에 붙을 것인가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남유다의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참된 도움이신 하나님의 힘을 마음속에 한켠에서는 의심하면서 다시 어떻게 보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미가는 반드시 너희가 지금 숭배하고 있는 신전, 이 성전은 파괴될 것이다.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부목사님, 저 입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 아들의 취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했을 때 제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입시, 대학 반드시 떨어질 것입니다. 결혼 죽었다 깨어도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취업 1차, 3차, 4차 다 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마음에 원하는 진심은 그것이 아니었죠. 그렇죠? 외형적인 그 성전이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성전을 저주하면 죽어 마땅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지만 미가에게 성전은 외형적인 성전은 참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전에 그저 모형에 불과할 뿐이다 라는 걸 깨닫고 강력하게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너희가 지금 따르고 있는 그 외형적인 그 무언가는 반드시 망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어야 한다라고 미가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유튜브에 유목사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교회 담임 목사님 이렇게 잘생기고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 놔두고 유목사님 켜고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 대신에 다양한 세속의 가치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비판하고 있는 학자가 바로 기독교 윤리학자인 라이놀드 니버라는 학자입니다. 그 학자가 쓴 책 중에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그 사람이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사회는 점점 비도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왜 그럴까?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 대해서 어떤 제도나 공동체, 민주주의를 표방한 제도 공동체라 하더라도 세상에서는 자신의 특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지배층의 이해관계에 얽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본성, 인간의 본성은 우리 자신 외에 많은 이웃들이 느끼고 있는 행복을 더한 값보다 나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여길까요? 아닐까요?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의 행복이 또 수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다 합친 값보다 나의 행복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욕망, 나의 이익,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이웃들의
또 사랑과 구제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라이놀드 니버가 살았던 미국 교회는 모든 사회관계가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법 아래 들어올 것이다 라는 환상 가운데 젖어 있다는 것을 니버는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상을 깨부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미가 선지자인 것입니다. 반드시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너희들이 의지했던 우상, 그 모든 것들은 다 파괴되고 말 것이다. 이 성전의 파괴를 외쳤던 사람이 성경에 총 3명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첫 번째 미가, 두 번째는 예레미야, 세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미가와 예레미야, 예수님. 네,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렇죠? 대답만 안 하실 분이지. 네, 그러니까 미가에게 영향을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도 성전의 파괴를 외쳤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성전의 파괴를 외쳤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못 박혀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위해서 여러분의 성전, 여러분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미가 개인에 대해 잘 알려진 바는 없지만 그는 예루살렘 남서부에 위치한 작은 농경 도시의 출신입니다. 그의 고향에서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대도시에 대한 사치와 퇴폐 문화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미가가 살아 있었다면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였을 법한 뉴스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어느 장관 후보자가 검증을 받는 과정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의혹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끝도 없어요.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의 보좌진에 대한 갑질 폭언 의혹, 과거 금품 수수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또 부정입학 의혹, 자기 자녀 부정입학 의혹 등 수많은 의혹을 통해서 심지어 이 사람은 검증의 대상이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다 라는 나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금 의혹 가운데 있는 이 장관 후보자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굳이 이 사람을 설교단에서 말씀드린 이유는 이 장관 후보자가 서초역에 위치한 대형교회의 권사님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건축과 관련해서 이름이 거론될 정도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삶은 어떻습니까? 이분의 삶은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와 다를 바 없는 오히려 세상보다 못한 삶을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나 문화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똑같은 신앙인으로 가져야 될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분이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대형교회 권사님들의 삶이 사실은 그 정도의 수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상실하는 신앙인들을 향해서 미가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전은 멸망할 것이다. 자신이 조금 더 소유를 가지고 싶어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무를 망각했던 당시의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을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과감하게 하층민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가 선지자는 단순한 대변자가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장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자기 욕심만 쫓고 있는 유다의 거짓된 목자들이 모두 쫓겨나고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임을 그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예언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신앙인들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본래의 책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욕심만 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새로운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신장소를 우리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경건이 하나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예를 저는 칼리마라는 나비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칼리마라는 나비는 별명이 죽은 잎사귀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비가 날개를 펴고 있을 때는 총천연색의 아름다운 자태를 뿜어냅니다. 날개가 햇빛을 받자 반짝이는 그 모습은 마치 왕관을 쓴 여왕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날개를 접으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누런 색깔의 흉물스러운 곤충으로 마치 썩은 나무 잎사귀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개를 펴고 그런데 접을 때 완전히 그 인상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의 삶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는 아름다운 모습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지만 세상에 나갈 때는 흉물스러운 마치 그 썩은 잎사귀처럼 우리의 삶이 죽은 잎사귀 신자처럼 돌변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나오는 것은 기독교 교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통하여 전달되는 그 진실한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심장, 하나님의 심장에서 비롯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달받지 못하고 마치 동맥경화 같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교인들의 이중적인 생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마찬가지로 영혼 구원을 위해 시작과 끝이 일치하신 그 하나님의 심장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내 백성은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짐이라도 되었다는 말이냐?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네. 본문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는 이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궁핍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이유,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은 그 훈련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음에도 어려움이 온다는 점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세상에 있는 조건들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국제정세를 그저 무관하게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힘이 그 국제정세를 변화시키고도 남을 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현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소망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는 인간의 힘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영역이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주게 하기 위함입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금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교회가, 오늘날의 한국교회, 미국교회가 특정한 문화의 거울로서 기능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투명하게 비추는 그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1940년 텍사스주 댈러스의 노동자 계급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벽돌공이었습니다.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걸 보면서 하우어스는 신앙도 벽돌을 올리듯이 쌓아 올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시민들은, 미국의 신앙인들은 벽돌처럼 튼튼하게 쌓아 올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밑에 신앙의 밑바닥이 튼튼하지 못했다는 것을 하우어스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민주주의,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하나님만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투명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세상의 소욕과 욕심과 세속적인 그 흐름 가운데 휩쓸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우어스는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벽돌과 같이 쌓아 올렸다고 튼튼하게 여기는 것들 중에 자유라는 개념, 권리라는 개념, 애국심, 사회정의, 민주주의, 이러한 같은 개념들이 사실은 우리의 욕망을 대체하는 개념이 아닌가.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외치지만 사실은 그것이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대용품이 아닌가. 우리가 사회정의라고 부르짖지만 사실은 그것이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우상이 아닌가. 그것을 하우어스는 비판하고 있고 분명히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진실, 나는 진실하다고 외치지만 사실은 그 진실을 이용해서 수많은 정치가들이 그 진실을 이용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교회에서는 은혜라고 말하지만,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내 아들이 은혜로 대학에 합격했어요, 하지만 그 은혜가 사실은 나의 욕망의 대용품, 대체품으로 은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 라고 외쳤을 때 소돔과 고모라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45명의 의인만 있다면, 30명, 20명, 10명, 근데 의인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의인이 없었습니다. 그 멸망한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그 역할 대신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심장을 투명하게 드러내지 않는다면 오히려 세상과 구별된 맛을 내지 못하고 짓밟히고 오히려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 속에 휩쓸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무서운 재앙은 무엇입니까? 코로나, 자연재해, 전쟁, 기근, 그런 것이 무서운 재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과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재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영혼을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심장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마치 심장 비만과 같이 세속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온갖 노폐물을 통해 딱딱하게 굳어져서 영적인 사망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 학교가 많지만 사실은 기독교 학교를 빗댄 비유 중에 하나가 초코 시럽을 바른 아이스크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초코 시럽을 바른 아이스크림처럼 존재의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존재의 변화가 없으면 똑같이 대학 입시에, 똑같이 서울대 연고대, 똑같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목적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욕망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초코 시럽을 바른 아이스크림과 같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썩은 잎사귀와 같은 우리의 심령을 사랑하시고 품으셔서 다시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심장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신앙이 사고 파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송아지 한 마리 값이면 되겠습니까? 3마리면 어떻습니까? 하고 신앙이 거래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교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목사님의 택배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목회자이자 또한 사회운동가로 살면서 더 깊이 삶을 체험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삶을 체험하기 위해서 택배 배달직을 선택하게 됩니다. 주문 물품마다 꼬박꼬박 2,500원, 3,000원씩의 택배비를 지출하지만 자신에게 받아오는 수수료는 개당 700원에서 800원의 수준입니다. 옥탑방 꼭대기까지 물과 세제와 아이스박스를 지고 올라가고도 이런저런 푸념을 듣는 치열한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택배사들은 갈수록 총알 배송, 당일 배송, 무료 배송, 새벽 배송, 서비스 경쟁을 선포하지만 그럴수록 기사들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에 배송한 물건이 없다고 해서 내일 연락드리겠다고 하였는데 짜증이 섞여있는 말을 딸이 듣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택배일 하면서도 목사라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다. 지금은 택배기사라는 걸 인정하고 일하면 좋겠어. 나는 아빠가 택배기사로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위해 필요한 돈을 버는 게 자랑스러워 라고 딸이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받은 심령으로서 우리가 그 교회의 직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장에서 뿜어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세상의 높은 위치로부터 무엇인가를 흘려보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심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보내는 우리 자신이 그 혈관으로 우리 스스로를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가까이하여 그분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온 세계로 그리스도의 지식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찬송가 5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사명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서셔서 50장 1절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와 사람들 앞에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사는 그 태도가 다르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의 뜻과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봉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의 삶과 생명 또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주권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계실 때 주님께서 고아와 과부,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셨듯이 이 예물과 우리의 삶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소외된 이웃과 억눌린 사람들을 섬기는 데 쓰이는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기근,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생태 위기로 고통받는 모든 생명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삼회교회와 교우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무거움으로 힘겨워하는 이들, 가정과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 인생의 갈림길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교우님들의 간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회복과 평안, 복된 길을 허락하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깊이 체험하는 삶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달 첫 주는 저희 삼회교회 전통에 따라 성찬을 함께 베풀고 참여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행하라 말씀하여 주셨고, 교회는 초기부터 이 성찬을 거룩한 예식으로 기억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고백해 왔던 것은 성찬 가운데 주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변화시키시는 그 거룩한 신비한 능력이 있음을 고백해 왔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찬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이 성찬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시고 사람이 되게 하시며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자기 몸을 들이셔서 온 세상의 죄를 속량하시고 이를 기념하는 성례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순종하여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이 빵과 잔에 은혜를 베푸사 거룩하게 하시며 주님이 세우신 성례를 이루어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보배로운 피 흘려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여 영화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영생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고자 하오니 생명과 은총을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주님의 베푸신 상에 같이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식사를 마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성찬위원들께서는 먼저 앞으로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앞으로 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혹시 잔과 빵을 못 받으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함으로 성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며 예배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만나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셨던 그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이 상에 참여했을 때의 그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삶의 궤적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육신과 정신적인 연약함, 질병과 질환들로 씨름하고 있는 우리 교우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을 목자로서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깊이 체험하는 그러한 삶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성도의 교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하시죠.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릴 텐데 나눠드린 주보의 뒷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예배 이후에는 교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위원분들께서는 대략 한 45분까지 2층에 있는 배민수 목사님 기념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저희가 전교인 수양회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기존 드리던 예배 시간이 11시였다면 다음 주 예배는 10시 반부터 시작이 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 일정표가 혹시 준비가 돼 있나요? 잘 안 보이시죠? 카톡으로 이제 공유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매년 겨울에 했었던 당일 수양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0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11시에는 특강을 듣고 12시에는 식사를 하고 1시에는 또 이제 집회를 가지고 기도회를 한 이후에 이번에는 구역별로 모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초빙했었던 강사님의 말씀을 성교회별로 나눴다면 이번에는 다음 주에는 구역별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구역장님들께서는 특별한 일이 없다면 함께 참여해서 이렇게 말씀 나눔, 저희가 이제 컨텐츠 같은 것들은 제공을 해드리니까 그 부분을 좀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구역장님들께서 이제 참석을 못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목회실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대안을 마련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겨울 성경학교가 오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많이 참여를 하셔서 도와주시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월 1일부터 대략 한 13주 동안 성경 개관 특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셨고 설교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성경이 잘 안 잡히시죠? 반은 그런 것 같고 반은 그렇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잡아드리는 그러한 특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신청을 받게 되니까 보시고 내가 성경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그러한 분들이 계시면 목회실로 연락을 주시면 이 함께 듣고자 하는 분들과 시간들을 조율해서 시간을 정해서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식과 식사, 간식 후원 신청을 계속 받고 있으니까 혹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정태욱 윤정원 교우님께서 특식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교회를 대신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의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서셔서 주기도문으로 찬송한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돌보시고 우리의 삶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교통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 나아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제자 되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와, 또 마음은 원이지만 각자의 상황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체들과 삼회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